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복염이가 엄마 차는 스파크, 아빠 차는 투리스모. 벌써 그렇게 말한 게 몇 개월 전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똑같은 차 지나가면 엄마 차다. 아빠 차하고 똑같아지면 아빠 차다. 자,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야, 니네 아빠 차는 뭐야, 우리 아빠 차는 뭐야 이러겠죠. 우리 순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얼마나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평당 비싼 데는 1,0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서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평당 얼마 할 것 같아요? 예? 1억 5천? 가도 너무 같고. 작년에 그 서울에 있는 이름 봐야 돼. 어려워갖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작년 10월에 25평 4평짜리가 34억 원에 거래됐어요. 평당 1억 원 시대를 열었어요. 작년에. 올해 똑같은 아파트 10층짜리가 평당 1억 1,705만 원.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질 않아요. 봐도 지금 벌써 개념이 없어. 지금 1억 5천 얘기하는 거 보면 평당 1억 원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3.3 제곱미터인데. 그런데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왜? 그건 저 먼 나라 얘기예요. 서울이지만 만약 그 아파트가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아이들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벌써 우리 아이들도 뭐 무슨 아파트 차별 두는데요.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비교라는 게 참 무섭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자 해서 나온 최고의 단어가 오직이에요. 유일성이고 재창조예요. 자, 오늘 욥의 친구들이 왜 자꾸 욥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종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욥을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비교해서 욥을 보니까 불쌍해. 처음에는. 나중에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조언해 준다고 하는 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잘못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런 벌을 받겠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야, 그릇이 크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감사하다. 무슨 헌금? 예, 선불헌금 드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서론은 욥은 그에게 찾아온 새 친구들에게 위안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만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사랑 대상자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요구하니까 그래요. 의지하니까 그래요. 나하고 달라.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퍼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봐야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장에서 시작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관념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합니다. 지금 본장은 욥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친구들보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잘한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비난한 욥은 방향을 돌이켜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욥이 계속 비판당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들의 논리를 비판하는 욥입니다. 욥기 13장 2절 보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고가 비난에 가까운 충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죠? 또 욥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안 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너희는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변론은 확실히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적 비난이니까. 욥은 또 자신의 친구들이 지적 수준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믿음에 있어서나 지적인 것에 있어서나 특히 삶의 행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죠. 그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욥이 13장 3절에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니들하고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이제는 선언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은 자신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도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또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데없는 의원으로서 잠잠하라. 쓸데없는 의원. 이 의사가요 잘못 진단하니까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지더만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꾸 병원 다녀보고 하니까 말이 많더만요. 우리 순천에서 제일 큰 병원 의료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네요. 그렇구나. 오히려 좀 작은데 오히려 잘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병원마다 어떤 의사가 어느 부분을 잘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잘 살려서 237 시대 응답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3절에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너희는 그 입을 닫으라. 닥쳐.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충고나 조언이 절대 우리한테 길이 되고 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말하는 거 참고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선생님 말씀이 전문가의 말이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틀릴 때가 많아요. 확실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옳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임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그들의 방해하는 것은 토성이라고 말합니다. 재 같은 속담이란 별로 가치 없는 속담이라 이 말이에요. 토성은 쉽게 무너지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논리는 재 같은 속담이요 쉽게 무너질 토성과 같다. 우리나라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여러 번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병자호란도 있고 많은 게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글도 보니까 조선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최악의 왕 1등 누굴까요? 연산군. 또요. 나올 때까지
최악의 왕 광해군도 나왔어요. 또 물론 군자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왕은 선조다라고 그래요. 선조. 이 선조라는 양반이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참 보통 이건 무능해야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선조가 왕이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 붕당 정치 시작된 게 선조예요. 그러니까 동인 서인 세력이 나눠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동인의 주요 인물들이 거의 죽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인제 1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임진왜란 딱 터졌을 때 그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게 기축옥사예요. 자, 임진왜란 터지니까 어때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도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충신 이순신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왜? 자기는 무능한데 인기 올라가니까. 이게요, 보통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하면 눈치라도 잘 보든지 충신이라도 잘 기용하든지. 최고의 더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이 개망나진 3종 세트 같다고 안에 있어요. 선조들의 자녀. 그 중에 광해군이 있지만 오히려 광해군은 그들 중에 꽃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악한 인간들이 많았냐.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 제가 보니까 이 온갖 저지를 죄는 다 저지른 왕자 3종 세트. 강도, 약탈, 살인, 겁탈, 재물 탈취, 궁녀를 겁탈하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일반 백성 좀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선조의 자녀들 중에 3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나마 광해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시대를 잘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아까 평당 1억 원 시대도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단군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세대는 그런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뭐 일하다가 이렇게 지금 막 하는 세대라면 이제 저 세대는 그걸 누려야 되는 세대. 잘못 누리면 오히려 폭망하고 제대로 누리면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욥의 굳은 확신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욥은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는 말로 자신이 일부러 멸망을 자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내세의 복을 바라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좀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신뢰를 표면하면서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 하나님께 변백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일도 없는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함이 어찌민지 하나님께 물어보아 답을 얻겠다는 결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겠다. 욥기 13장 16절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냐. 그러면서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사곡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함이 곧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욥의 고백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욥기 13장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에 기구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욥기 1장 8절에도요.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욥이 참 두 가지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겠다. 그러면서 20절에 욥의 기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오직 내게 두 가지 일만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님이 내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제 좀 너무 무섭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개혁의 바람이요 들불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번지면서 유럽 전체가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루터가 중심 인물이고 프랑스의 칼빈은 스위스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특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칼빈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들이 되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로 간 사람들이 장로교 신자들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자 후예 중에 아담 스미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썼죠. 1776년 국부론. 그리고 100년 남짓 지난 후 1863년 독일인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후로 세계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이론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죠. 장로교의 충실한 신자였던 아담 스미스의 이 국부론에서 말하기를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힘은 국민 각자의 창의력에 달려있다. 교인은 많으나 제자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교인이 아무리 적어도 제자라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기도,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믿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말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는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젊은 날의 죄, 어렸을 때의 죄를 또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심한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했는가? 그걸 돌아봅니다. 그 스위스에 무슨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에 물방울이 흘러요. 어디로? 이 알프스 산에서 시작된 물이 북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나인강을 타고 북해로 흘러들어가요. 동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다뉴브강을 통해 흑해로 들어가요.
남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게 되면 론해강을 통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요. 똑같이 물방울이 시작됐는데 이게 미세한 차이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 도달하는 바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도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처음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또 주변에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만큼, 지금 북한과 남한의 차이만큼 벌어져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지금 우리가 완전 복음, 시대적인 복음, 언약의 흐름 따라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큰 응답 없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욥은 본장에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문제, 사건, 환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게 이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드디어 욥이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여 이제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변론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